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그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 또 아버지 집에서 불러낸 것처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는, 오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나온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서 뽑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쏙 빼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골라 선택하시면서 빼내셨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또는 악한 영의 세력,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친척들이 모여 살고 아버지 집에 같이 거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아주 편안한 곳이에요. 잘 길들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기 때문에 75년 동안 자기의 삶의 흔적과 자기 삶의 어떤 테두리,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기반을 닦아놓은 그곳이 바로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신당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윗대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는 가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든 내 생각이든 나의 습관이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너의 자아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환경,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들, 내 사고, 내 틀, 내 습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맺어놓은 나의 관계들까지도, 나의 삶의 기반까지도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 중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 또한 좋지 못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은 그러한 환경.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아 중심의 환경,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은 그 가운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새로운 비전과 더불어 또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옛 사고, 옛 습관 또는 옛날의 환경, 이것을 떨쳐버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정도의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만 안주해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내 환경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내 환경도, 내 자아를 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처한 환경을 떠나라, 이것은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자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모든 영향력을 받은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 아무리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대로, 내 마음도 그대로, 그렇다면 그대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가짐을 다시 바꾸려고 할지라도 결심하고 나서 또 그냥 흐트러지고 또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들 이 내적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제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하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제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태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모여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들, 아무리 목회 기술을 배운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하나의 기술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이 내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목회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치유를 받고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참 무겁게 눌려지는 가운데 육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한 이제 사역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아주 몸이 쫙 풀어지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신선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요?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개척을 시작하면서 5년, 8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여서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또 그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께 상처를 주면서 또 떠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똑같은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도 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이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리더가 묵직한 가운데 있으면 모두가 다 묵직해지는 거예요. 리더가 기쁨이 없으면 모두가 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들 자체가 무겁고 낙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상처투성이요, 그러면서 무기력해 있는데 무슨 목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그것이 풀어져 나가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인 치유, 먼저 그 내면을 만졌을 때, 그때 사역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어떤 소망과 무겁고 그 짓누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치 벗겨지듯이 하면서 치유가 되면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옛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그 경험이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향력이든 세상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정도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면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2절 3절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은 어떻게 할 때 시행되고 성취되는 것입니까? 1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합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2절 3절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하셨다 할지라도 1절 말씀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그 말씀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2절 3절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향에서 떠날 때는 그저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과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소유 얼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자기 소유만 지키는 경호원들만 할지라도 318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둘 정도로, 그 정도의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만을 부러워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축복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년 동안 살아온 그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문제는 지금 내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5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쉽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들었고, 그동안 자기 기반을 닦아놓았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이제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인데, 다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개척을 한다. 근데 그 땅은 전혀 알지도 못한 곳이고 가보지도 못한 곳이고 전혀 지식이 없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이사해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이사할 때 여러분 그냥 누구의 말만 듣고 그냥 이사합니까? 누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사를 하려면요, 적어도 내가 이사갈 곳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한지, 교통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학군이 어떠한지, 또 문화시설이 어떻고, 나름대로 내가 이사갈 곳을 가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가도 좋겠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를 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정보도 없고요, 가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낯선 땅이요, 가보지 않은 곳이고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단순함이 필요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내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여기 갈고 닦은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평안하고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뭐 새로운 땅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취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단순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형편도, 내 처지도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지체하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과 하룻밤 자고 나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주어지느냐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와요.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 또 어떤 음성이 들려하죠? 뱀을 통해서 사탄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하면서 사단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야.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체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소리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되게끔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게끔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육적인, 내 환경적으로 치우치게끔 만들어진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내 마음, 내 감동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체가 되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동차 접촉 사고를 경험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혹 실수해서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이,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때요? 바뀌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누가 내 차를 들여받았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 병원에 가서 며칠만 누워있어. 그러면 그냥 보험금 나오는데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 반박하러?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고 지체되면 흐려집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냐.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원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게 만들고 그것을 나귀에게 싣고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착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와는 좀 달라.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랬지. 아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도 어느 때는 또 부딪힙니다. 어느 때는 넘어집니다. 어느 때는 약해집니다. 어느 때는 영적인 면이 아니고 육적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음성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환경을 쫓고 자기 원하는 식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하면서 하늘의 무별까지 보여주시면서 증거로 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에 사라가 늙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때때로 내 모습이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어느 한때 또 넘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7절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8절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떠날지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틈 생기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가 없으면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 육적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으면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면서 예배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면을 유지해 나가지, 여러분 외국에 한 달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달만 거기에 머물러 보십시오. 믿음이 뚝 떨어질 거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칠 거요. 왜요? 예배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야, 그래야 믿음을 갖기도 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는데 예배가 없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배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예배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예배와 더불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배하면서 길을 걷고 예배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는 제단은 없습니다. 양을 잡든지 심지어 가난하면 집비둘기 새끼 둘이든지 산비둘기 새끼 둘이라도 제단에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단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신과 헌물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돌파를 가져다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이 그냥 10년 20년 왔다 갔다 해도 늘 믿음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단계를 하나님이 올리시고 내 삶의 돌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돌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